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와 태사부님과 만나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진솔하게 일기장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나이도 고령이지만 꼭 언젠가 한번 많은 밀장 관계로 부처님 세계의 기밀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 약간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입니다. 1998년 보현보살님의 주선으로 그 당시 나는 분당의 어느 사찰, 그 사찰에서 내 요사를 한 채 지어서 나를 초청해서 내가 가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우리 태사부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시유한 인연입니다. 단 말씀드렸듯이 보현보살님의 주선입니다. 나는 그날 서울에서 볼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일찍 귀가하고 싶어서 일찍 귀가했습니다. 태사부님이 어머님과 같이 우리 절에 들려서 법당에서 참배하고 스님이라고는 나 혼자 있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은 미리서 알았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여러 부처님들이 이 절에는 쓸만한 스님이 있는데 꼭 만나보고 가서 아마 지장보살님과 지성광열의 부처님과 산왕부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를 면담하게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많은 과거에 내노라 하는 스님들을 모셔봤고 또 자타가 부처다 미륵이다 한 사람들을 만나서 법거령도 했고 나는 일찍이 스님이 되어서 우리 조계종 참선불교죠. 선불교죠. 화두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당시에 제일가는 통도사 극락암의 도인 경봉스님이 참 나를 예뻐해서 그분 밑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결국 10년 되던 해에 나도 한 소식을 크게 한 겁니다. 그리고서 서울로 올라왔죠. 종원으로. 그 당시 청담스님이 종원장이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면담을 해서 청담스님이 그 후로 나를 대단히 보물같이 다루고 생각하고 위해줬습니다. 나는 해인사 문중도 아니고 범어사 문중도 아니고 수덕사 문중도 아니고 그저 지방에 이름 없는 스님, 한 스님. 우리 은사 스님은 이름 있는 분이죠. 율사니까요. 당대 율사니까요. 그래 올라와서 나 때문에 처음으로 조계종에서 중앙상림포교사 시험을 공고한 거예요. 전국에서 2명을 뽑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동시에
신의 절 사찰 주지를 맡고 또 국장을 맡고 부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선불교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윤회생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만족할 만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안 되어서 이제 내노라 하는 분들, 기독교라든지 기타 산에서 수행하는 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주의 본성을 깨친 분도 그 중에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못 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윤회 해탈을 못합니다. 참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요. 대단한 분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그런 수준이었고 그러다가 내가 분당에서 우리 태사부님을 만난 거예요. 내 붓다의 메시지도 쓰여 있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수준 이상이에요. 정말이에요. 부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환희에 가득 찼고 이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불었고 꼭 그 다음날 8시에 전화했고 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법담을 하고 또 내가 더 알고 싶어서 그 이튿날 또 전화 시간을 정해서 많이도 전화했고 만났습니다. 아마 한두 달 걸렸을 거예요. 내가 진단하는 데는. 도대체 이분이 무당인가? 도대체 이분이 만나고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가? 천마에 빙의된 건 아닌가? 주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는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무당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천마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61살이니까 2살인데 무서운 심각한 현기증이 있었습니다. 누우면은 누울 수가 없어요. 도니까. 도저히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 앉아서 자는 거예요. 앉아서 이불을 괴고 내가 이제 어쩌면 갈 수가 있다. 나는 이 이상 희망이 없다. 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담을 나누고 하면서 내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현기증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여기 일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 무서운 현기증이 이 우리 태사부님을 만나서 이 태사부님의 힘으로 나를 치료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고요. 이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꼭 내가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명을 살렸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붓다예요. 부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불교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큰 어른이 부처님을 배운 사람이 있는가? 나는 공부 많이 해서 알아요. 화엄경에 여러분한테 내가 자성무소유 측견노사나 부분에 대해서 4번 강의했는데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자성무소유 수준에 가야 부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무아의 완성이 되어야 보는 거예요. 무아의 완성은 대적정삼매에 들어야 보는 거예요. 대적정삼매는 붓다만이 드는 삼매예요. 참선에서 도통, 견성, 깨달음 이건
아닙니다. 선정이 아직 못 들어간 겁니다. 본성만 본 거예요. 이제 본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입니다. 삼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지만 수다원과 성문사가 중에서 수다원과 예류과라고도 보죠. 수다원과만 칭해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수다원과만 칭해도 부처님 비유 말씀에 폭이 40리 되는 폭을 혼자 힘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수다원과가. 수다원과는 탐진치가 끊어져야 돼요. 악하고 부도덕하고 사악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정이에요. 진짜 선정 그래요. 근데 이분은 부처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부처님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배우려면, 칭견하려면 붓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붓다 되지 않고는 절대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 무량광, 불가사의한 황금빛 광명, 천만억 가지의 빛깔의 색깔에 투명하고 영롱하고 청정하고 만능자재한 그 빛, 불가사의한 그 빛을 봐야 됩니다. 우선 그걸 무량광이라고 그래요. 무량광을 보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2600년 이후로. 근데 이 여자분은 보더라고요. 무량광을 봐가지고 눈이 마치 그 공사판에 그 쇠붙이 공사뭐 있잖아요. 용접.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름 햇살 속에 저 밝은 아주 무섭게 밝은 저 햇속빛 백천만 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달라요. 무량광은요. 첫째, 투명해요. 여러분 내가 많이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거 중요한 본문입니다. 투명해요. 청정해요. 투명하고 청정하고 그 대신 또 영롱해요. 가지고 놀고 싶어요. 너무너무 또 가지고 놀고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예뻐요. 그리고 너무 밝고 그리고 만능자재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이 빛이요. 땅속도 물속도 삼계 저쪽 모든 법계를 뚫을 수가 있어요. 순간에 이 무량광 빛이 그래요.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오묘하고 불가사의해서 보통 생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두타파 100번 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라한이 되어도 볼 수가 없고 해인산매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 전생에 사형사자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만난 지는 98년 9월입니다. 98년 9월인데 완전히 진단이 끝난 거예요. 확실한 이분은 확실한 가섭이고 확실하게 불지에 간 사람이다. 확신을 했어요. 이분을 지도하고 있는 부처님 내지 오열의 문수 이런 분들은 와 계시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보불탑이 솟아올르더라고 그 공터 저쪽에다가. 다보불탑 항상 와 계시더라고 다보부처님요. 보나버설들 와 계시고. 이건 내가 화엄경이나 또 법화경에서 본 다보불탑. 대체 이것은 방편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상징 아닌가 했지만 진짜로 대사부님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일개 여인인데요. 그런데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석굴암 불상을 갖다 놔버렸더라고요. 벽에다가.
석굴암 불상 여러분 벽에다가 갖다 놔보세요. 1년을 공부해서 10년 공부해서 아마 어려울걸요? 화두타파를 공청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이미. 그러기 전에 참회 반성을 잘했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지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금강경 책자 독송용 그분의 금강경을 보면요 눈물 자국이 있어가지고 표지가 묘합니다. 어떻게 울었던지요. 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의 눈물을. 진짜 사람이 되려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도반 약속을 안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종단에 다니면서 편하게 법문하면은 100만 원씩 벌 수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 좁은 20평도 안 되는 그 아파트도 아니었죠. 방 2개죠.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4사람인데. 여기서 수행한다는 것은 참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나 나는 이분을 정말 완전한 붓다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울타리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분을 붓다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 확고한 마음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붓다 공부가 끝났어요. 근데 내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울타리로 내 목숨을 바쳐야 할 경우 바칠 용기가 있었어야 돼요. 꼭 그때 만난 거거든요. 내가 그걸 자원한 거예요. 나도 그때는 수다원가 이상 올라갔었어요. 만났을 때요. 수다원가 이상이었죠. 지금 자세히 말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요. 자,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98년 8월 21일이네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를 가르쳐서 우리 광명한테 이분은 대단히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만족 안 한다. 배꼽 위 자리 정도까지 경전이 채워져 있구나. 여러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승려들이,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교학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하는 그 책이요, 이 배꼽 정도 차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우리 태사부인도 봐요. 상대를요. 책이 어느 정도 차이나 보면 알아요. (8월 22일) 날 토요일 우리 부처님 말씀이에요.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왔다. 2600년 전 모양새입니다. 모양새는 마른 편이고 머리는 삭발, 이마는 약간 튀어나오고 눈썹은 희고 끝이 길다. 얼굴은 갸름하고 턱은 긴 편이다. 눈은 크기가 둥근 편. 전생 안 한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8월 25일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우리한테. 이 법성 스님, 법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바보스러울 만큼 착하다. 나의 제자다. 만다가 안 한 법성은 너와 좋은 인연이다. 소중한 인연이다. 8월 26일 오후 8시 오늘 약사일에 부처님께서 법성 스님 건강을 살피주셨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맥 좌측 파달 만한 우측엔 수수할 만한 게 탈이 있다. 방광 쪽에도 그렇고 무릎 관절 쪽도 문제가 있다. 간도 피로가 지쳐있다. 속속들이 꺼내서 살펴주셨다.
많은 치료를 해주셨다. 이것이 8월 26일이고요. 우리 부처님께서 8월 27일 날 아들을 이제 찾았는데 어떻게든 도를 성취토록 해야 되겠다. 그 의지가 너무도 강하다. 나를 찾았다고 해서 부처님 세계에서는 하늘 축제가 벌어진 날입니다. 약사일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8월 29일 법성은 확실히 안안이다. 만덕도 확실히 가섭이다. 관음보살이 그때 만덕을 전생에 2600년 전 영산 당시 가섭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지 모습이었어요. 분소위를 걸친, 머리는 헝클어져 가지고 분소위를 걸친 거지 모습의 만덕님을 보여주셨어요. 또 30일 날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 사리불 두 분만 성불했단다. 수보리는 모연이라고 하고 사리불은 모연이라고 한다. 너희 네 사람은, 자, 네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무연, 모연, 가섭, 안한 네 사람이에요. 형제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세존께서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아, 안한과 만덕, 가섭, 무연, 모연 네 사람을 당신의 가사로 끌어안아 주신다. 네 사람은 2500년 만에 서로 만나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우리 만덕 스님이 세존과의 불세존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살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공부할 때, 용맹정진 할 때 내가 메꾸어 줄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세존궁에 갈 것입니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우리 세존 부처님의 말씀 9월 10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때 이제 만현이라고 법명을 받았는데요. 만현을 구제할 것입니다. 세존의 결심입니다. 우리 이 광명만덕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9월 13일인가는 내년 초파일 안으로 스님의 성아, 불아가 탄생할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요. 성아, 성스러운 부처님의 붓다의 얘기. 이건 밀장입니다. 그 말은 부처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불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광명만덕님과 그 어머니 대덕스님과 또 오열의 부처님과 문수보현 그때 그 후로 무연모연이 왔습니다. 불신으로 왔습니다. 그 후 보명열의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불신으로. 그래서 지금 16분이 우리 교단에 계시는데,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광명만덕님을 만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천지가 개벽할, 경천동지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